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인권이 어떻다. 인권이 어떻다. 또 국가마다 의무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기본권이 어떻다.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내 육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의 기본권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먹고 입고 마시면 그 기본적인 권리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성령 받기 전에 못 알아들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그입니다. 성경에는 성경적 사람을 말씀하고 있다. 그 성경적 사람하고 성경적 사람이 아닌 그 관계는 어떻게 다를까?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성경적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 성경적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성경적 사람은 이 표면적인 사람을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이 표면적 사람, 겉사람 안에 있는 내면적 사람을 하는 말이에요. 그 하늘 아래 지식으로 쌓인 사람이 그런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인권이 뭐 훼손됐다 그러면 사람의 권리를 훼손했다. 자유를 뭐 저지당했다.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발에다가 고랑 채우고 손에다가 수갑 채우고 죄인들을 그렇게 호송할 때 하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그게 제한적이다. 그게 인권을 박탈했다.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부르짖는 그 말에 미혹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권리, 사람의 권리를 찾기 전에 뭐가 있었냐? 의무라는 게 있어요. 의무. 마땅히 해야 될 일. 표면적 사람은 표면적 사람들의 의무가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 같으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대한민국의 고향이니까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졌으니까 마땅히 의무가 있잖아요. 몇 개 의무. 군인 가는 것도 의무고 또 세금 내는 것도 의무고 공부하는 것도 의무고 그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범죄 취급하는 거예요. 자유를 박탈시킨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성경은 표면적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한 게 아니라니. 그러니까 내가 육신이 있고 세상에 거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냐? 육신이 거하는 동안에 내가 납세 낼 자에게 납세하고 국세 낼 자에게 국세 내고 관세 낼 자에게 관세 내고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육신이 세상에 거할 때 의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완성된 사람은
뭐가 의무냐? 뭐가 의무냐? 전체 일 결론을 들을지니 그랬죠. 전체 일의 결론.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체 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 전체 일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첫째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변민적인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내면적인 사람한테 하는 말이죠. 왜 그래요? 계명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면 그건 탈락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거절하고 그걸 계명을 어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죠. 죄라는 문제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육신이 있고 세상에 왔기 때문에 죄라는 문제가 제일 큰 관건이에요. 그 죄가 뭐냐?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도바울이 뭐랍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라. 그렇게 변했잖아요.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야곱의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에 관해서 한 말이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람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존경받고 그 사람 본받을 사람이야. 얼마나 그럽니까? 근데 성경은 아니잖아요. 성경적 사람은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 왜 그렇습니까?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영생에서 탈락되는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해야죠. 계명과 율법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계명과 율법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 집에 간다고 생각합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계명 지켜라. 그죠? 계명 지켜라. 그게 내가 영생할 수 있는 길이야. 내가 그 길을 열어놓으러 왔어. 계명 다 지켰다고 그러는데 이론으로야 다 지켰죠.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인데 이론으로 안 배웠겠습니까? 사도 야고보가 말한 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이론 가지고는 안 돼. 이론은 표면적인 사람 거야. 전국은 내면적인 사람이 가는 거지 표면적인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야. 영생은 내면적인 사람이 가는 거지 표면적인 사람이 가는 게 아니야. 그걸 알아듣습니까? 부자는 뭐 표면적인 사람이 부자지 내면적인 사람이 부자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부자하고 나사로를 비교해서 비유로 말씀하셔도 그 말을 못 알아듣거든요.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부자 되지 말아라. 부자가 천국 가기는 얼마나 어렵냐.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낙타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설령 들어가는 그런 기적이 있다 할지라도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단호한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하늘 아래서는 예수 이름은 예수 이름으로 부자되고 성공하고, 요즘 그런 말이지. 예수 이름 대박나고 내 몸도 건강하고, 얼마나 사람들을 그럴듯하게 미혹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되나? 임의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론으로야 하나님 두려워해야 된다 하면서도 자기는 막상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뭔지를 몰라. 그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그 바리새인들의 선생들이란 말이에요. 말로만 막 거룩거룩 하라고 그래놓고는 자기는 딴짓하고. 그 2000년 전에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구약의 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자들이 그렇게 외칠 때 겉으로는 뭐 대제사장이다, 무슨 제사장이다, 무슨 율법사다, 교법사다 하면서 뒷구멍으로는 다 우상숭배하고, 장로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세 선자가 목격했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을 하고 있나. 그래도 그게 부끄러운지는 몰라. 부끄러운지는 몰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만 안 보면 된다. 다른 사람 안 보면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안 계신데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행한다고, 알프스산 꼭대기 간다고, 백두산 꼭대기 간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바다서 깊은 곳에 잠수함 타고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냐 이 말이에요. 하늘은 그분의 보좌고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라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데 어디 있어요? 사람들 몰래 술집에 다니고 창녀집 다니고, 다른 사람이 육신 눈으로는 안 보이죠. 겉으로는 그러고는 거룩한 척 거룩거룩하네. 다른 사람이 아나요? 모르죠. 하늘 아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는 1대1의 관계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인권이다, 인권이다. 사람이 권리다. 성경적 사람은 하늘 아래서 인권을 논하지 않습니다. 이게 표면적인 사람이 아닌데 무슨 인권을 얘기합니까? 잘못된 거지. 사람의 권리,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리,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스리는 사람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자를 주셨다는 얘기. 완성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더 계십니까? 구약의 선자들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으로 외쳐도 완성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이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죄를 담당하신다. 야곱이 죄가 얼마나, 허물이 얼마나 많으냐. 하늘에 구름처럼 많다.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나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그건 다 어디에 해당된 겁니까? 육신에 해당된 거예요. 표면적인 사람에 해당된 거란 말이에요. 야곱이 20년 만에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표면적인 사람이 이스라엘 된 게 아니잖아요. 표면적인 사람이 야곱이 똑같아요. 내면적인 사람이 이스라엘이 된 거지. 그걸 깨닫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야곱이 에서와 함께 형과 함께 어머니 리브가에 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했다, 에서는 미워했다. 그 둘이 똑같이 한날 한시에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야곱과 하나님 미워하셨다는 에서와 차이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표면적인 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고 상고해보고 이 말씀이 뭔가 깊이 묵상하면서 나 자신을 보란 말이에요. 나는 표면적을 위해 사는 사람인가? 내면적인 삶을 위해 사는 사람인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그랬죠. 완성된 사람, 전체 일이란 말이에요. 완성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유일하시거든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연인이에요. 하나님 거룩에 안 들어간 사람이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그랬죠. 계명을 지키는 거 명령이야. 목숨 바쳐 지켜야 될 것이 계명 아닙니까? 거긴 어떤 핑계나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변명과 핑계된 데 통했습니까? 사실 얘기했잖아요. 나는 그냥 이브가 줘서 먹었습니다.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브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가 나를 주어서 먹었다. 얼마나 합리적인 변명이고 핑계입니까? 타당성 있잖아요. 그게 하늘의 철학이라니.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해 그게.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이브가 네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내가 갖다 주기 전에 내가 네게 명령했잖아. 하나님의 동산에서 난 모든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한 가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난 것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그걸 갖다 준다고 먹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라고 그랬는데 관리하고 지켰습니까? 관리하고 지켰으면 뱀이 들어왔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동산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법을 어기고 나서는 꼭 핑계대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뭐가 어쨌습니다. 그 표면적인 사람도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내면적인 사람도. 그래서 성경적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리를 주장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면 계명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 법이야. 하늘의 법. 세상 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오신 거예요. 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늘 아래 다른 것으로는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누구만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한 가지 비유로 말하면
우리가 금속을 찾기 위해서 그 자석 달린 걸 가지고 모래사장에 가서 되면은 그 많은 모래가 있는데 어느 때 가면 삐삐삐 소리 나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연결됐다는 거예요. 금속이 있다는 거예요. 자석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이제 오셔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선택하시잖아요. 모래 아래 파묻혀 있는 쇠붙이가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옵니까? 자석을 갖다 들이대야 삐삐삐삐 소리가 나고 캐낼 거 아닙니까? 하나의 비유로 내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뭘 갖고 오셨냐? 거룩에는 갖고 오셨어. 거룩.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간 사도들을,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게 연결되는 거죠. 그럼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영생의 말씀을 하시는데 나한테 아무 반응이 없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는데, 율법을 주시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왜 그래요? 그 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 계명을 주면 뭐 할 겁니까? 율법을 주면 뭐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모래는 아무리 퍼내도 그 안에 쇠붙이만 반응을 하지 쇠붙이가 없는 그런 모래는 아무 반응을 안 하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르는 게 나아. 알면 골치 아파. 왜? 계명이 있으니까. 율법이 있으니까. 그게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길 원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게 뭐야? 노새처란 말이에요. 노새 안에, 소금 기둥이니 노새 안에. 돌아보지 말는데 왜 뒤로 돌아봐?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의 아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유대인의 후손 아닙니까? 12지파. 그 사람들을 모델로 세워놓으셨단 말이에요. 샘플을 세워놓으셨어. 거룩한 자가 어떠해야 되나 봐라.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걸 안 듣잖아요.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아무리 영생을 말씀하셔도 그 안에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연결이 되냔 말이에요. 연결이 된다면 그게 이상한 거지.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게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아무리 모래가 많아도 산같이 높이 쌓여있어도 그 안에 철광석이 없으면 반응을 안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표면적인 사람을 가지고 계속 이게 사람이다. 이게 사람이다.
거룩이 없는 바리새인들의 유대인들이 아무리 거룩하다고 외쳐도 막상 거룩의 중심인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반응을 하냐 이 말이에요. 안 하잖아요.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비정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읽었을 때 너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그랬으면,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했으면 자세히 내가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반응을 하는 거죠. 아무리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고 해도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지 뭐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안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묻은 의문이,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백성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은밀하게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여. 왜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이 들어왔다면, 하나님 성령 내 안에 계시다면 모르시겠습니까? 살짝 못 속이는 거예요. 내 아들아, 이것들로 더욱 각성하라.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 아들아, 이것들로 더욱 각성하라. 많은 책을 만드는 것은 끝이 없고, 책 만드는 거 얼마나, 옛날에는 뭐 대신 필수하고 그랬지만 지금이야 뭐 인쇄로 막 찍어내잖아요. 그 책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 그러니까 막 추석이다 뭐다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냅니까? 많이 공부는 몸을 비공케 하느니라. 그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내가 날마다 읽으면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나는 철학이나 과학적 사람을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나, 아니면 성경적 사람을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나, 나 자신을 보란 말이에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